안녕하십니까. 어린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도 안식일을 맞이하여 금요 예배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에 소리가 계속 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신승열 목사님, 제인이, 재서, 재하 제일 처음으로 이름을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박세현 집사님, 지우하고 지훈이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비 이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장옥조 집사님, 리노와 유로 같이 출석합니다 하고 적어주셨습니다. 최상일 집사님, 종윤이, 가윤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영상 장로님, 규원이와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규현이 출석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수연 사모님, 준성이 출석합니다. 그리고 이주미 집사님, 소민이 출석이요. 김지영 집사님, 서연이 출석합니다 하고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윤서와 윤한이, 그리고 지희, 그리고 오늘 반주를 도와줄 효원이가 같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온 것 같지만 낮에는 또 더워지고 여름 같을 때가 또 있어요. 이렇게 기온차가 생길 때는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어린이부 성도님들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우리에게 주신 세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찬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세상,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어쩌면 이렇게 놀라울까, 하나님 사랑이 가득할까. 나무를 위해 땅 먼저 내고, 새들을 위해 하늘 비우고, 고래를 위해 바다 채우고, 우리를 위해 과일 주셨네. 나는 널 위해, 너는 날 위해, 서로 도우며 살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 친구 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살라고 만드셨대요. 오늘 여기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 그리고 오프라인에 교회에 참석한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어떤지, 우리를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출석한 친구들 목소리 높여서 같이 불러주세요. 주신 이 세상,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어쩌면 이렇게 놀라울까, 하나님 사랑이 가득할까. 나무를 위해 땅 먼저 내고, 새들을 위해 하늘 비우고, 고래를 위해 바다 채우고, 우리를 위해 과일 주셨네. 나는 널 위해, 너는 날 위해, 서로 도우며 살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 친구 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재미있고 즐겁게 살도록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마다 즐겁고 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참히 부르는 동안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희하고 성수, 한혜란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은혜 집사님, 한비, 지후 출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승우 집사님, 하린이와 하은이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이석원 집사님, 은수하고 은유리, 그리고 가영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찬미 불러볼까요? 주 사랑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큰 고통과 시련을 감당하셨네. 그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 울리네. 나 또한 주를 따라 나가리.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난 두려움이 없네.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십자가를 들고서 세상으로 나가 전하라. 연습할 때 틀리는 곳은 항상 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큰 고통과 시련을 감당하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갈 때 두려움 없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 없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깊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항상 강건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지내는 서울영화공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주위를 돌아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시종일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소개가 안 된 친구들, 우리 유현이네 가족 환영하고요. 우리 규태 환영합니다. 하늘이도 환영하고요. 은주랑 현우도 출석했군요. 환영합니다. 은수도 환영하고요. 우리 성현이, 성훈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서해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소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명절이 있었죠? 추석 있었죠. 추석 명절 잘 지냈어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신나게 놀았죠? 아니요.
아니 학교 갔어요 혹시? 아니 학교 안 갔죠. 그러면 논 거잖아. 아니에요? 아하.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다녀왔어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네. 너무 행복했죠? 아니요. 용돈도 받았고? 네. 아하, 용돈 받았죠? 당연히 용돈 받았죠. 여러분 용돈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11금. 그렇죠.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번 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면 그 돌아오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죠. 추석 명절이 다가온 다음에 목사님에게도 돌아온 게 있어요. 추석 때는 돌아오는 날이니까. 뭐가 돌아오는지 혹시 알겠어요? 뭐가 돌아왔냐면 몸무게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동안 몸무게를 좀 뺐거든요. 좀 이렇게 좀 줄였는데 추석 때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먹고 자고 해서 그런지 안 왔으면 좋겠는 체중이 돌아왔어요. 몸무게가 너무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달려야죠. 신나게 쉬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달려봅시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크크거리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라! 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봤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전에 이제 고넬료 아저씨가 있었고 베드로랑 고넬료 아저씨랑 만났죠. 원래 이방인이랑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 1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지?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벼르다가 딱 그 베드로 선생님이 딱 오시자마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했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화를 내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하게 크게 발전될 때였습니다. 성장하고 있을 때. 잘 될 때는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업이든 무엇이든 잘 될 때는 항상 방해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자 사탄이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였죠? 교회가 생긴 다음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 중에서는, 12사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신 분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좀 거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이 헤롯 왕은 이렇게 기뻐하다니, 그러면 베드로도 한번 잡아가지고 없애야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진짜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 아까 무교절이었는데,
무교절이랑 유월절이랑 같은 시기인데 이제 유월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결국은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베드로는 이제 끌려가서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그러자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일으켰는데 그냥 엄청나게 강에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랑이랑 소연이랑 지금 설교 노트를 쓰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려면 얼른 필통을 내려놓고 집중하자. 그래. 좋았어. 사랑이는 설교 노트가 없네? 이게 집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집이 가까운 다른 또 두 친구가 또 설교 노트가 없네?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꼭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자, 쇠사슬이 그냥 이게 엄청나게 단단하게 채워졌는데 사슬이 그냥 적흥 하고 벗겨지는 거예요. 간수가 2명이 여기 쇠사슬을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문이 측흥 열리고 또 앞문이 측흥 열리고 측흥 열리고 어이구 결국은 다 열려가지고 나왔어요. 감옥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곧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든 거예요. 이 비몽사몽간 이게 꿈이야 진짜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찬바람이 슉 부는 거 보니까 진짜야. 정신 들어보니까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얼른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노크소리에도 사람이 못 듣는 거야. 그러다가 이 로데라는 한 여자 아이가 이렇게 누구세요? 그랬더니 접니다. 베드로. 깜짝이야. 누구시라고요? 베드로라고요. 깜짝 놀란 거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앞에 계신 거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른들한테 말하러 갔어요. 어른들한테 말해가지고 여기 아빠, 저기 선생님, 장로님, 집사님,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 하나님, 베드로 선생님이 빨리 죽음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잖아. 근데 진짜로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에이 장난하지 말고 이거 봐봐. 내가 미쳤다. 너 미쳤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앞에 나와 있다고 그래. 아니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앞에 계시다니까요. 아이고 아니야. 설령 그럴지라도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영재 민서 환영합니다. 천사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계속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 봤더니 진짜 베드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를 뻔했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감옥에서 탈출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 병사들 옆에 있던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 병사들은 이 헤롯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지키던 이 간수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엄청 잘난 척하다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죽고 말았어요. 이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사자가 침으로 병에 걸려서
바로 헤롯은 죽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 한 네다섯 가지 교훈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자, 헤롯이 이 교훈에 앞서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만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에 야고보가 2명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힘드니까 아버지,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라는 아버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나왔던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가장 처음으로 칼로 순교를 당했고요. 두 번째,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작은 야고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고보서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해서 그런지 예수님과 굉장히 그 친분이 깊어서 그런지 예루살렘 교회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자, 여하튼 3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요번에 순교당한 야고보는 이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야고보가 죽자 의도해서 죽이긴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죽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어떨까 봤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유대인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면 너무너무 더 기뻐하고 내가 인기가 높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요,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주면 자기의 왕권이 더 탄탄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헤롯은 군중들,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나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나요? 자, 첫 번째 일단은 교훈이자 질문이야. 여러분들은 누구의 반응에 신경을 쓰시나요? 부모님? 친구들?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사람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한혜란 집사님 환영하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긴 해요. 자, 보세요. 아까 질문에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가? 네, 내 자신한테 잘 보이려고, 내 자신이 만족스러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라고 세상에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의 꿈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거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 하지 말고 국가에서 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답도 아니에요. 이 베른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대단한 좋은 말을 했는데 이승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뭘 좋아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뭘 되는 걸 좋아하실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반응에 신경을 쓰는가? 내 욕구에 신경을 쓰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독재자여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장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최선의 것을 아시는 분께 여쭈어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베드로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를 잡았죠. 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4씩인 4그룹에 맡겼어요. 이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4, 4, 16, 16명의 군인이 이 베드로를 감시한 거예요. 보니까 이 다음 보니까 아니 한참 나중에 나오네. 이 다음 보니까 2명이 이 감옥 안에서 옆에서 같이 못 도망가게 붙잡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가 잡혔었거든요. 그때도 천사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더 이상 이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안에서 쇠사슬로 2명이 묶고 있고 밖에 2명이 서 있고 또 문에 2명이 서 있고 문에 2명이 서 있고 그래서 16명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도망갈 수 있을까? 정말 세계에서 정말 뛰어난 도망가기 명수라 할지라도 감옥 안에 2사람이 지키고 있고 2사람이 서 있고 문이 또 있고 문에서 지키고 있고 또 문에서 지키고 있고 또 문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 그런데 사도행적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궁지는 도망갈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회라는 거예요. 방해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놓고서 베드로가 도망갔어.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 못했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못 도망가게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신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 인간의 궁지, 인간의 곤란한 지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나 왜 이러지? 정말 최악의 상황이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노트북이 있죠. 노트북. 이 노트북입니다. 여기 있는 노트북. 노트북을 샀는데 전에 없던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런 게 있더라. 이거를 확대하면 뭐냐면 온라인 채팅 상담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펑션을 누르고 ESC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채팅해서 상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노트북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이제 지문을 찡 하면은 이렇게 그 잠금 장치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이 지문 인식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무리 살려고 인터넷 찾아보고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온라인 채팅 상담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펑션 키 누르고 ESC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띵 뜨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반응이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저희가 원격으로 컴퓨터를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깔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깔았어요. 딱 깔았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이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딱 눌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막 이 마우스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 그렇게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난 안 만졌는데 이게 뭐예요? 상담원이 원격으로 목사님 노트북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하더니 막 쩍쩍쩍쩍쩍쩍쩍 하더니 순식간에 고쳐졌어요. 아, 고객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확인했더니 다시 생긴 거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막 움직이는데 궁금한 마음이 들잖아.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이 마우스로 목사님이 이거를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그 상담원이 쉽게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마우스를 이게 화살표가 마음대로 가니까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요청했어요. 여기에다가 이걸 딱딱딱 눌러가지고 온라인으로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허가를 딱 누르니까 그 다음부터 그 상담원이 원격으로 다 체크를 해가지고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나 뭘 하면 돼,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상담원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아. 먼저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뭘로 요청할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 그러면 내가 하라는 거 할래? 아,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보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 일하시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밖에서 또 옥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어이 일어나. 그리고 베드로가 급히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땡그렁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신을 신어라. 신을 다 벗어놓고 옷도 겉옷도 다 벗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딱 개놓고 자고 있었거든요. 신을 신어라.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신을 신으라니까 신었어요. 그리고 또 겉옷을 입으라. 겉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따라와. 비몽사몽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지 환상이 뭔가 하더라. 그 다음에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서 마지막 문을 철컹 문이 열리고 병사들은 가만히 서 있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꿈인가? 그렇지,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일어날 수 없겠지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정신이 들어보니까 천사가 떠나 있고 베드로는 감옥을 완전히 탈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탈출이었죠.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놀라운 탈출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베드로는 되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을까? 야고보가 좀 신앙이 좀 믿음이 좀 약했나? 그래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 도대체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을까요? 여러분 간증이 뭔지 알아요? 간증은 설교랑은 좀 다른 내 신앙 경험에 대해서 나누는 걸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증할 때 보통 어떤 거 간증을 하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합격 소식이 있을 때 간증을 하고 병에 걸렸는데 낫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을 간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목회 시험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야기한 거? 목사님 영어 진짜 못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2명 뽑는데 8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8명 중에 목사님 영어를 가장 못했어. 그리고 딴 사람들은 막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그걸로 하면은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붙었냐고? 목사님이 붙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내가 떨어질 수 있지? 누군가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병의 회복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어느 누군가는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간증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야고보는 왜 죽었고 베드로는 왜 살았을까? 베드로가 더 열심히 기도했을까?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야고보가 죽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죽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보니까 야고보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드렸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보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죽게 됐어. 내일 사형이야. 그러면 그날 밤 잠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오지요. 막 두렵고 떨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잠 자려고 해도 이게 선잠, 깊이 잠 못 들었겠지. 만약에 광채가 빛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눈 바로 떴겠지.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광채가 빛나도 소리가 들려도 너무 깊이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깨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푹푹푹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제서야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신이랑 띠랑 이거 다 개놓고 이제 난 내일 죽는구나 그냥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음은 예수님께서 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잠자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랬어. 그냥 아무런 정신이 없는 상태, 무의식자 상태야. 예수님이 오시면 그제서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면 잠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음날 아침이 되었구나. 해가 밝았네. 아빠가 옆에 계시네. 그제서 알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 그러면 자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면 누구를 볼까? 가장 먼저 보는 게 누굴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그래 죽는 당시에는 혹시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잠들고 눈 뜨면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동료 야고보도 죽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푹 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게 방금 내용의 결론 아닙니다. 그 사이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죽음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려움 닥칠까봐 아플까봐 겁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이 들면 예수님께서 다시 깨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정확한 건 무엇이냐면 확실한 거는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에 살아서 도망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베드로 편에 있으면 아유 그렇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야고보 편에 있으면은 아 야고보 손해 아닌가요? 야고보 얼마 못 살았잖아요. 일도 얼마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너무 손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게 긴 시간이 됐든 짧은 시간이 됐든 쓰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이자 소망은 뭐냐면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 그게 큰 일일지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소망을 이룬 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사명은 여러분들의 꿈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쓰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쓰임 받는 거로 말미암아 우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 생기고 나서 언택트 찬양 했잖아요. 그 언택트 찬양 하신 분들이 아니 최경석 장로님 아니 저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아니 이주미 집사님 절반밖에 안 돼요 왜? 아니 이일래 집사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제 얼굴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마음 먹을까? 아니 근데 왜 정원석 집사님은 솔로예요? 난 솔로도 아닌데 왜 이 사람만 이런 마음이 들까? 자 보세요. 이게 좀 다른 장면이긴 한데 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목사님은 조금 쓰임 받았고 어이구 이엘레 집사님 많이 쓰임 받으셨네. 아이고 우리 소연이 엄마도 꽤 쓰임 받으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글쎄 우리 당사자들 여기에서 같이 봉사한 당사자들은 이게 크게 나왔던 적게 나왔던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같이 합쳐져 있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한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으니까. 나는 왜 솔로가 안 나왔지? 이분은 잘하니까 솔로가 나오는 거고. 나도? 그래도? 솔로가 아닐지라도 같이 불렀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름이 있어. 우리 같이 한 거야.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사진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언택트 찬양에 함께 했던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아마 2002년 월드컵 모를 거예요. 그런데 4강에 4등 한 거 아시죠? 세계 축구 4등 했어요. 그래서 이 월드컵 4강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게 면제가 됐죠.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특혜죠. 예?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면 4강 진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11명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후보까지 다 합하면 24명인데 24명 중에 누가 면제받았을까? 한 경기라도 출전한 사람은 면제? 10분 이상 출전하면 면제? 아니에요. 팀 구성원들은 모두 면제받습니다. 그 사람이 후보가 됐든 볼을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됐든 물을 날라주는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됐든 모두가 함께 한 팀으로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골 넣고 누구는 풀타임 뛰었어. 쟤 너무 부러워. 난 이게 뭐야.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이룬 4강이고 함께 얻은 군대 면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쓰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튀고 뭐 대단하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크게 쓰임 받고, 병에 걸려가지고 조금밖에 못 살고, 사고 때문에 조금밖에 못 살고, 내가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튀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일 조금 하고, 난 뭐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여러분들을 모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걸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거, 어떤 사람은 설교 단상에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 줍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막 노래 앞에서 잘하고, 나도 노래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설교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청소하는 것이든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간증할 때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만 간증할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도,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우리의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10분의 기회가 주어졌어. 하나님을 소개하는 10분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게 할 겁니까? 제가 10년, 20년 살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막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이런 거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도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인데.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세상에서 알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적게 쓰임 받던, 많이 쓰임 받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의 집에 갔습니다. 혹시 이제 뒤따라올지 모르니까 막 급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막 노크를 아무리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로데가 와가지고 하다가 또 소리가 안 들려, 안 오는 거야. 계속 노크를 두드립니다. 이 로데가 너무 기뻐가지고 갔더니 뭐래요? 야,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뭐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놓고서 실제로 풀려났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농촌 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가뭄,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도저히 곡식을 키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모였습니다. 맨 앞줄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가져온 게 있었어요. 뭘 가져갈게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모여야 될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비가 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해? 우산이 필요해. 그런데 다른 어른들 막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른들은 빈손으로 왔어. 왜?
믿음이 없어서. 비 오면은 당연히 우산 챙겨야 되는데. 근데 이 소녀는 우산을 챙겨왔습니다. 기도하려면, 예, 우산 감사합니다. 기도하려면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긴 했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받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달라고 떡 달라고 그러면 생선 주고,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 주고, 빵 달라고 그러면 돌 주겠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잖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여기에는 약간 2%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믿고 구하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보다 수도승들이랑 승려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보세요. 1000배, 1000번을 절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의식을 해요. 1000번 기도하는 거야. 몇 시간에 걸쳐서. 만약에 진짜 믿고 구했다면 이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겠지. 우리 기도보다. 이분들은 수도승들이거든. 이분은 평생 나무에 매달려 사시는 분이야. 물론 내려올 때도 있겠지만 항상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깨끗해지는 길이고 내가 신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오른손을 36년 동안 들고 내리지 않았대요. 안 썼어.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은 손톱 막 다 자라고 손도 엄청 얇아진 거 보이죠? 30몇 년 동안 안 내렸대. 신한테 약속해가지고. 신이랑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아프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팔뚝이 얇아진 거 봐. 그러면 이분 기도는 다 이루어졌겠다. 그죠? 3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본 내용에서 마태복음 7장이랑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이 나와요. 똑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기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판기 있죠? 여기 뭐 2%도 있고 하늘보리도 있고 음료수가 있는데 자판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1,000원이야. 1,000원짜리 넣으면 무조건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와요. 하늘보리는 2,000원이야. 근데 2,000원 넣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무조건 나와. 자판기에서는 써있는 돈 넣으면 무조건 나와. 기도는 자판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50번 기도하면 하나님 이뤄주시지. 50번 기도하면 이거 주셔. 이건 100번짜리네. 100번 기도하면 주셔. 나중에 3번짜리야. 3번 기도하면 주셔. 그런 게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과정.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위에서 다 보시거든요. 미래를 아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그죠? 다 이해하길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5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자, 적용을 바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나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면 기뻐하실까? 두 번째,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다. 네,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가장 정답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네, 여러분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됐건 집안일이 됐건 교회에서의 봉사가 됐건. 마지막,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게 먼저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전부 다가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하나만 택하셔도 좋고요. 다음 주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이 좀 시차가 있어서 안 올라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 결심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우랑 지훈이 2번 네, 우리 가족들 세 분이 같이 2번 요청하고 맡기고 기다리겠다라고 결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그 다음에 2번이 되게 많네요. 다. 네. 예, 가영이 계속 2번. 좋습니다. 예, 뭐 이 안에 우리 가영이랑 은준애랑 그 다음에 그 지훈애밖에 없나 보네요. 댓글이 안 올라오고 보니까. 좋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 추석 연휴 잘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해서 새로운 한 주에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결심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무너지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내일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내일 우리 규현이, 지우, 주현이, 리노 침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친구들 마음에 이 가정에 함께 하셔서 내일 거듭남의 예식이 정말 평생 기억에 남고 믿음의 좋은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예. 내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우리 침례식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비 2번, 엄마 3번.